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방황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몰라요. 더군다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잘 모르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향한 계획을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자기를 향한 계획을 지금 궁금한 게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이 민족을 어찌할 거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혼란을 스러워져. 이거 진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고 애써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초창기 때 보면 이 아주 훌륭한 국회의원으로 또 외무부 장관을 했던 정의령 씨, 정대철 씨의 아버지가 되죠. 그 부인이 이태영 박사인데 우리나라의 여자 변호사 1호예요. 1호죠. 근데 이번 정의령 씨 우리가 한 것은 뉴욕의 신학대학을 졸업했잖아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한국에서 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공부를 해왔으니 얼마나 엘리트겠어요. 그분이 말을 못하겠습니까? 설교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는 그걸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가 되게 했을까?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목회를 과감하게 그만두죠. 그리고 이제 정치계에 뛰어들어서 국회의원에 8선을 했고 또 무소속으로 여러 번 나가서 당선이 되면서 그래서 보면 목회보다도 한국 정치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려고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의지가 강해서 내가 이걸 정해놓고 나는 이 길을 가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요즘 이제 저도 이제 우리 목회가 이제 30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이제 동기들 모임이 있는데 이제는 은퇴를 하신 분도 있고 또 이제 내일 모레 은퇴를 하실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 그때 학생들 동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 모임을 통해서 연락이 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해요. 소수에. 나머지는 뭐하냐? 결국은 목회를 시작했다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일반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뜻을 착각해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아니구나 해 돌아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상황과 형편을 못 뛰어넘어서 결국은 목회를 포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까도 똑같은 색깔만 나온 양파처럼 사람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만약 옛날에 사람들이 겪어봐야 안다 그랬는데도 겪어봐도 잘 몰라요. 왜냐?
저 사람이 내게 자기 모든 면을 다 오픈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부지간에도 보면 비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경험을 해봤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죠. 계시.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만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도 비로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힘쓰고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다니의 삼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보면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나사로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봅니까? 죽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너희들이 예수님께 연락을 했어요. 그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사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삼남매를 사랑하는데 바로 안 가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문 다음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삼남매를 사랑했는데 우리 같으면 죽기 전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냥 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리고 죽었잖아요. 죽을 병이 아닌데 죽었어. 그러니까 그 찰나의 순간 성경에는 지금 4일이라고 합니다. 이 4일 동안 이 나사로 이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갈등이 있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오빠를 사랑하셨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 4일 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이 베다니의 삼남매의 믿음을 우리는 이 시간에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먼저 나오죠. 삼남매 중에 막내인 마리아. 이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2절에서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 그러면서 12장 3절에 가서 다시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이와 같은 행위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기를 그가 내 장례를 예비했다. 내 죽음을 장사를 예비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이와 같은 헌신은 예수님을 더욱더 거룩하게 한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막내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는 탁월함이 삼남매 중에서는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막내부터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데 식사하세요. 그리고 모시고 갔거든요. 그래서 마르다는 지금 음식을 준비해요. 근데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 39절 이렇게 앉아있죠. 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마리아는 언니가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데 뭐예요? 안 나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어떻게 지금 듣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마리아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보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로 주의 말씀을 기다렸던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마리아의 선택이 뭐라는 거예요? 좋은 선택이었다. 그러면 지금 마르다 입장에서는 선생님을 초청해 놓고 그러면 빈손으로 돌려보내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바로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삼남매 집에 그야말로 진수성찬을 기대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때 당시에 부모가 없이 삼남매가 살아왔으니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뭐냐면, 말씀하는 거죠, 그죠? 몇 가지만 또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예전에는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신방을 가면 그랬대요, 그죠? 원칙이 가난한 집에 가면 꼭 뭘 먹고 오는 거예요. 부자 집에 가면 그냥 안 먹고 와. 근데 우리 생각에는 누가 더 좋은 걸 주겠어요? 부잣집이 훨씬 좋은 걸 주죠. 근데 왜 목사님들이 신방 가면 부잣집에는 기도만 하고 오고 그냥 물만 달라고 그러고, 가난한 집에 가면 꼭 뭘 음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축복기도 때문에. 부잣집은 그렇게 안 해도 이미 뭐예요? 충분해. 가서 보면 알잖아요. 근데 가난한 집은 빨리 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 목사님들이 가면, 그래서 가난한 집에는 갈 때는 뭐예요? 선물 좋은 걸 가져가고, 그리고 반드시 뭔가를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야 함께 기도하고, 그런 면에서 섬기는 자의 복을 가르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뭐냐면, 음식 장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로 적용하면 예배가 더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영예배, 우리도 부영예배를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방배동에 있을 때 부역이 그때 이제 이렇게 6구역까지 있었는데, 부영예배를 들어가면 그 집 주인은 예배 시간에 안 들어와요. 우리 뭐에 주방에서 계속 뭘 만들어.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은 그날 예배는 안 드리고 음식만 하다가 해가지고 예배 딱 끝나면 바로 이제 딱 차려야 되니까, 물론 그 마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목사님이 그 운명을 내렸거든요. 부역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음식을 그때 준비해서 먹어도 된다. 왜? 집주인은 예배를 안 드리고 있으면 그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부역원들이 그 집에 밥 먹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간 거죠. 예배 드리면서 그 집의 형편도 들어보고 또 기도할 점, 이거 하려고 신방을 가는 건데, 정작
그런 성도의 교제는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 빼고 나머지는 앉아가고 뭐에 맨날 쓸데없는 얘기 많다는 거예요. 요새 어디가 뭐 집값이 올랐대, 어디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그러니까 그 은혜의 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르다가 소개가 됩니다. 마르다는 나사로의 동생이고 마리아의 언니라는 거죠. 근데 이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책임감이 매우 강한 그런 장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있지만 여동생을 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언니예요, 언니. 더군다나 이제 여성이니까. 그래서 책임감이 강하죠. 그래서 보면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초청해 놨기 때문에 뭐예요? 그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 그것이 사실은 어른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죠.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많이 그런 이야기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말이 많잖아요. 그죠? 부모가 없으면 버르장마리가 없다. 또는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마르다 같은 경우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겠죠. 이 부모가 언제 고인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삼남매만 나오고 부모에 대한 얘기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세 남매가 오랫동안을 지금 서로를 외지하고 기대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뭡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 가장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항상 책임감이 강한 사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또 우리가 사람에게 대한 예의범절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욱더 올바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윤리 종교예요. 윤리 종교. 그래서 율법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전부 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또는 사람관계, 인간관계에서 해야 될 역할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특히 이제 보면 약자들을 돌봐줘야 된다. 이런 개념도 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아나 과부나 또는 이 나그네들을 대접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늘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나사로가 등장하는데 삼남매 중에 마지조가, 그래서 가장 역할을 하면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디모데서 5장 8절을 우리가 보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가족과 친지를 돌봐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야. 그러니까 사실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 이렇게 삼남매가 산다는 거, 부모님들이 물론 많은 재산을 남겨주었으면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때 나사로는 이와 같이 자기 여동생을 책임을 지면서, 그러면서 지금 바로와 같이 신행일치, 즉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모델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또는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안 돌이키면 어떻게 안 돌이키면 그때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유명한 분들이 어떻게 중간에서 나가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이제 그가 불러도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화곡동에 있는 모 교회도 그 목사님이 그런 거잖아요. 부산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한 번의 실수로 그렇게 그분들이 잘못이 드러나게 만들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씩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발견을 못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공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실수가 우리는 항상 어떻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덮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습관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것이 드러난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남매의 공통점이 뭐느냐? 이들이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그런 가르침에 충실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충실하고 나사로는 무엇입니까? 가장으로서 두 여동생을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죠.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나사로가 병에 들었을 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우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요. 물론 이 말은 경제적인 여건상 지금 나사로가 좋은 의원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부모가 많은 걸 물려줬으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원에게 먼저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연락이 나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뭐예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모셔하는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지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가 참 현대 사회가 좁아졌는데 오늘 우리가 병원에 가면 수술 같은 거 할 때도 어떻습니까? 먼저 돈을 먼저 내야만이 수술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각박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하시는 자라는 단어예요. 원문을 보겠습니다. 아페스 타일란 그죠? 아페스 타일란 운이란 말이 원래 이제 그러므로 또는 이에 그 말이에요. 그죠?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페스 타일란 하이 아델파이 그죠? 그 누이들이 그러니까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죠? 프로스 아우톤 그에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레구사이 말하기를 퀴리의 주여 주여 이대 혼 여기 앞에가 감기식인데 빠졌어요. 그죠? 필레이스 아스데네이 그 말이죠. 필레이스 아스데네이 보라 그 말이에요. 보라 여기 지금 혼 필레이스 사랑하시는 자가 그러면 뭐예요? 아스데네이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필레이스란 말을 썼어요. 그죠? 아가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이들은 즉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직 뭐예요?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왜냐? 지금 이때는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가페 사랑은 누가만 할 수 있냐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었는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우정 그게 뭐냐면 필로거든 필로. 요한복음 21장에 뒤에 다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 물어요.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뭐예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묻기를 아가파오라고 물었고 베드로는 뭐예요? 필로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필레이스가 2인칭이고 필로는 1인칭인데 근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필로라는 우정합니다. 우정의 우정이죠.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삼남매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참으로 순수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들이 뭐요? 확증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경험에 의해서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겪어보면서 예수님이 삼남매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들이 어떻게 해요?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나도 사랑해라고 안 해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은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죠. 그렇죠? 왜냐? 말 한마디를 통해서 행동 하나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의정부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후임에게 교회를 물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뭐 그냥 아주 뭐 엄청나게 부자는 아닌데 근데 이분은 어른이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을 보이면 이렇게 특별히 애정 표현을 많이 해요. 멀리서 왔다 그러면 교통비를 이렇게 몰래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로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는 거죠. 나타내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교회 규모는 거의 비슷비슷해. 그래도 목사님 뭐예요? 아들 같으니까 멀리서 오면은 교통비 챙겨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이 나사로 3남매도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했던가를 확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과 그런 확신이 없이 하는 것은 뭐예요?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우리가 전제하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게 기도하는 건 뭐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힘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4절에 가서 나옵니다.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파요. 그리고 그 병이 심각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전제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뭐예요?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오빠가 그냥 오빠가 아니잖아요.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정신적인 기둥이기도 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오빠가 사망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들이 다음에 보여준 행동은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던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나사로를 사용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나사로에게는 엄청난 영광인데, 근데 4일 간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때요?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마르다가 울면서 뛰쳐나가기도 하고 마리아가 울면서 뛰쳐나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니까 얼마나 슬프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뭐예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가 눈을 뜨게 했는데 왜 나사로는 살리지 못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걸로 끝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자기 기대했던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떠나요. 제가 알고 있는 분 한 분도 한 30여 년 동안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이제 그 바닥이 기도실이 이렇게 이제 하파드로 해가지고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썩은 거예요. 말이죠. 청소를 하다가 이게 팍 꺼져가지고 다쳤어요. 무릎도 다치고 허리도 다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 좀 이렇게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주는 거예요. 특히 장로님, 권사님들이 쩔룩거리니까 왜 쩔룩거리고 다녀? 그러고 아니 지금 교회 그 청소하고 다쳤는데 그 뻔히 알 텐데 위로를 안 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를 옮겼습니다. 최근에 3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좀 이제 가난하니까 물질 봉사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많이 때우는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서운해서 그래서 옮겼다. 마침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또 후임이 오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옮겼다라고 말씀을 저한테 했는데, 사람은 어떤 자기 어떤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갈등을 느낍니다.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갈등까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진짜 내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들은 뭐예요?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의 어떤 힘든 과정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가나안으로 가면 보름이면 보름이면 가는데 40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40년은 뭐예요? 4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것은 이루신다. 그러면 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를 40년 걸렸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때문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출애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못 믿었잖아요. 그리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10명은 못 간다. 그랬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일뿐이에요. 근데 지금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드는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방황하는 기간. 근데 우리는 자꾸만 원인이 나 때문인데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마라의 선물도 있고 또 목이 마르는 그런 기간도 있고 또 길이 안 좋은 기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나사로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죽는다는 예수님이 오신 걸 가지고 뭐를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사로를 어떻게 지금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나사로에는 어떤 영광이 있냐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교회가 이렇게 오래돼도 부흥이 안 되고 참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섭리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원망 대신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하고 어려운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예방교회가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겸묘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